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자,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8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간 빠른 속도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18장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이런 악한 재판장도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이, 안 되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냐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A라는 어떤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식으로 응답이 먼저 오냐면은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뭔가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응답이 안 왔는데 더 이상 그게 내게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끝난 거예요. 그건. 분명히 큰 일이 왔어. 야, 이거 큰 일인데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또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그 문제에 대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탁 찾아오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응답이 와 있어. 틀림없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기도해 보시면은 더 이상 그 사안이 내가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린 상태가 와요. 그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니까 그게 염려가 안 되고 다 내려놔지는 거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은 나중에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거의 얼마 안 지나서 오더라고, 응답이. 그래, 처음에 응답이 안 오더라도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끝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걸 이해가 돼요.
아니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또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응답하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바울 서신에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건 뭐겠어요? 절대 언약이에요. 내게 주시려고 하는 천명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간청하는 이 말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내가 이루겠다. 너에게 내가 이 축복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적어주고. 아니 여기 뭐 생선하고 떡 뭐 몇 개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냥 괜히 뭐 떡 세 덩이만 생각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 일이죠. 자, 오늘은 서론으로 한 세 가지만 봐야 되겠네요.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이제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발견해야 된다. 먼저 뭘 발견했냐?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람을 죄악 가운데로 빠뜨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제사, 십자가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피제사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존재 자체를 걸은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이 약속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피제사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에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이 사단이 유혹으로 인해서 생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이름을 걸고 지금 이게 하신 거 약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게 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뭡니까? 성령이 임재,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기도하면 일단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를 자꾸 받게 돼요. 그럼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싸우지 않고 정복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면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내게 힘이 나고 이 9가지 열매가 딱 성령의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힘도 나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가 인도를 받으면 응답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진짜 응답이 되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내게 응답이 오는데 유일성의 축복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났지? 이 만남. 그래서 저도 이 선교사님들 만남을 보면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요. 30년 됐잖아요. 우리 강성규 사님 만난 지 30년 되고,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만난 지도 거의 30까지는 안 됐고, 20 몇 년 됐어요. 청주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 세월 속에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교 현장까지 연결이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여기 산업선교 충북 지회장 할 때 산업선교 담당 목사님이 최강식 목사님이었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좀 많았고, 또 최강식 선생님 불러서 우리 산업인 모임에 좀 메시지도 해달라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선교회장을 3년 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또 딱 지나고 난 뒤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나보고 박 목사 꼭 좀 한번 와봐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박 목사 꼭 봤으면 좋겠어 하고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언약적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이 사역을 통해서도 그 양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중직자들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어요.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응답이 당장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응답들이 와 있어요. 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교제를 한번 해요. 서론에 좀 내용이 좀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참고를 하고 본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있는가?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나름대로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응답은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응답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 행위를 한다. 모든 종교는 다 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도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이 기도를 뭡니까? 짐승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데 공을 드는 또 응답이 오고, 종이나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상자, 손으로 만든 우상, 이걸 막 신이라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권능이 막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자,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 기도는 나중에 뭐 저주를 불러오는 기도. 이 저주를 불러오는 기도예요. 이게. 본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 친구는 보니까 사무실에 자기 의자 딱 있잖아요. 개업을 했는데 고사를 지내더라고. 개업한다고 나는 이제 축구해주러 갔는데 딱 보니까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야, 그 뭔 고사를 지내냐 했더니 딱 보니까 자기 의자 뒤에 달마대사 그림 쫙 붙여놨더라고. 이거 왜 붙여놨냐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기운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요, 그 친구 사업이 잘 됐어요.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돈을 수십억 벌었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저주죠. 본인도 몰라.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도 보내주고 매일 보내주고 기도 카드도 매일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야 그만 보내 그래. 야 한 줄라도 읽어봐. 보내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랬더니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글자가 적은 걸로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것만 자 3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성경 한 구절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 하든 카톡에 보면 읽었다고 표시는 돼 있어.
그 진짜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씩 만나면은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꾸준히 봐요. 그 친구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 달마대사 그려놓고 막 고사 지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고 몇십억 벌었어. 야, 이 응답이네, 축복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몇십억 벌었다는데 굉장히 그 부러운 눈빛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라니까 이게 저주. 이 친구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내 식사하면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말을 꺼내니까 그만해. 그래서 못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도 교회 구원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 친구를 막 부러워하는 거죠. 사람 매너도 좋아. 요즘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제주도 음악대학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면서. 음대 이거 잘 부르거든. 해가지고 집에서 와이프한테 요리도 쫙 해주고 멋진 남자죠. 돈 잘 벌어. 남편 부인한테 다 제주도 별장 하나 지어놓고 막 착착착 해주지. 또 색소폰 탁 불어주지. 멋있는 남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못 뜨면 이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걸 건져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지금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 친구를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만난 친구니까, 대학 친구니까 다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시간표를. 건져낼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멸망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오히려 대장암 걸렸다가 나은 친구는 그 바람에 예수를 믿었어요. 다행이지. 대장암 4기. 병원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된다 그래요. 대장암 4기인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래서 다시 살았는데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버니까 예수를 안 믿어. 감히 내 앞에서 지금은 이제 막 하지마 이런 말을 못 하는데 많이 조금 이렇게 허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몇 년을 기도했습니까? 40년을 기도했다. 그래도 안 돼. 우리 아버님 친구분도요, 일본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40년을 넘게 기도하셨다니까. 저 지독한 친구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어느 게 축복입니까? 쫄딱 망한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 우리 아버님이 잘 나가 보세요. 그 공장하고 집하고 있었으면 지금 몇십억은 됐을 거예요. 홀랑 망한 게 잘 된 거라니까. 그 지금 어디 가시면 두 분 다 천국에서 지금 만났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자네 천국에서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고. 그 교토 한인교회 장로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40년 넘게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표를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를 건져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저주받는 기도를 아셔야 돼요. 저주를 불러오는 기도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예요. 뭔가 좋은 거를 주는 거 하면서 주는 척 하면서 영혼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데 저주와는 응답이다. 불신자는 무조건 응답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주로 가는 응답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뭐냐?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무응답.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걸 응답 안 하셔요. 불필요하거나 손해가 오는 응답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더 좋은 것.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응답 안 할 때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귀신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할 때 응답합니다. 이 회개할 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을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내 자신이 깨닫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하고 18장인데 특히 18장에는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이런 거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못 깨달았던 거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야 제대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러면은 3번이 이제 3번, 4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응답을 받는데 주의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해요. 이거를 찾으려니까 여러분의 망대가 바뀌지 않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 있을 때 살았던 뭐 잘못된 것이 각인이 잔뜩 돼 있어가지고 자꾸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돈만 벌면 돼. 내가 출세하면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자꾸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망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해야 될 때는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기도 제목만 잔뜩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이걸 찾아야 된다. 내 뜻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절대 계획이라고 그러죠. 절대 계획. 이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내 환경이 어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 숨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서 이 환경이 왜 이래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딱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면은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쉬워져요. 원수 갚는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어렵죠. 원수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뭐 원수 갚는 거는 너무 잘하죠. 용서가 잘 안 돼. 이게 전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사람은 이 가능해집니다. 왜?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큰 질병이 왔거나, 어떤 뭐 문제가 왔거나, 항상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걸 다 보면은 뭡니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이 절대 언약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24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이 내용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이 더 좋은데 못하겠어. 나의 계획이 더 멋져 보이는데 어떡하겠어. 아유, 환경에 뭐 숨은 계획은 뭐고 간에 막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원수 갚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언약이 찾아지면은 이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가 됩니다. 그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찾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원점은 또 돌아가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찾으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과학이죠. 기도하면 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왜? 내 마음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악령이 떠나간다. 악령이 결박돼요. 그래서 이걸 권세 기도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사로잡고 이 청주를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의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악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도 계속 흑암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악령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 동원돼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동원돼요. 이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이 히브리서 1장 14절, 그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 아니냐, 천사들. 계시록 8장 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환경이 딱 변화돼요. 그 장리 초등학교에서 계속 기도해봐. 박연주 집사 정신 차리고, 장리 초등학교에서 계속 기도하면은 그 영적인 환경이 자꾸 뭐가 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시간표가 와요. 만남의 축복이 딱.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생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로 깔아야 돼요. 중앙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지역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할 지역을 모르겠다. 그러면 중앙동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중앙동에 망대셔야 되니까. 장소를 모르는 사람은 중앙동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될 장소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기도하면 되고. 기도해 보시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와요. 영적 환경이 뭔가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깁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하지 마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사람. 응답의 사람을.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쭉 7개 드러났는데, 여기는 이제 천사도,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를 보내주신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리고 천사 둘을 데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뭡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로뎀나무 밑에서 많이 뻗었어.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 족하나이다. 그러면 둘은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고 호렙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그 제자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병이 들었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막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 돌아나오는데 히스기야 벽을 향하여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돌아가는 중인데 아직 성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탁 임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너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살려줄 것을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사야가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병이 다 치유돼가지고요. 그 죽을 병이 3일 만에 깨끗하게 나와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긴 좋은데 그러면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래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기는 좀 쉬운 것 같은 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움직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딱 말하니까 뒤로 물러가요. 그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요.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돌아서 10도 거꾸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병이 이제 낫는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초대교회 제자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한 장면.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는 주의 사자들이 전부 다 사도들이 다 이 감옥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을 추록시켜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 12장에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불러서 건져내는 장면. 계시록 1장 1절 20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비밀을 가진 그리고 7촛대를 금촛대, 7 금초대는 교회고 7별의 비밀은 교회를 지키는 사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제일 응답이 어디서 많이 오겠습니까? 기도해 보시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인 것 같아요.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불신자야. 근데 이 사람이 내게 뭔가 말을 딱 하는데 그게 내게 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게 뭔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탁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응답으로. 중요한 걸 발견하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는 90% 이상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다 얻었어요. 그때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보면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자꾸 만나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 또 우리 양목사님과의 만남, 또 우리 청주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의 만남,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천사도 보내주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우리 박진영 집사도 이게 천사들이 많이 도와줘서 안 그랬으면 막 차에 받쳐가지고 막 날아갔을 거야. 막 8차선 도로로 막 내달리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다. 그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냅다 그냥 달린 거야. 차 오는데 그냥 막 빨간불이고 뭐고 가네. 막. 저 슈퍼마켓 막 먹을 거 찾아내요. 튀어서 먹어야 되겠다. 오직 그 하나 먹어야 된다. 일념으로 막. 그냥 달린 거야. 덩치도 큰 놈이. 그게 차들이 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막 계속 막 난리가 났어. 창문 열고 막 욕하고 막. 같이 갔던 사회복지사 선생님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얼음 돼버리. 순간적으로 손을 탁 치고 가버리니까 하는데 그냥 뭐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동원돼요. 살려주셨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 있는 영적인 과학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기가 막히게 어쩌면 그렇게 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착착착 열어가는지 그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 여기 이제 뭔가 불치병, 암 이 얘기 나왔죠. 우리 장로님 이제 암 수술하시고 누워 계신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이제 뭐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체험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요.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까?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정인. 이 역사를 통해서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영적 문제를 내가 모르고 이 사단에게 계속 쏟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놓고 결단하셔야 된다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섭에 너무 얽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사단한테 쏟고 있는데 쏟는 줄도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탁 깨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실 텐데, 그게 안타까워졌잖아요, 너무. 왜 결단을 못하냐, 이거지. 조금만 결단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런 불신자 때 가졌던 생활 습관에서 탈피해야 돼요, 탈피. 이 결단 못하면요, 내가 사단에게 쏟는 줄도 모르고 계속 쏟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본인이 잘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래 이런 부분으로 결단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직장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결단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직장에서 일요일 되면 특근하라고 자꾸 졸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중고등부 교사로 가르쳐야 되기도 찬양대도 쓰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이야기하니까 딱 결단대로.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체 우리 부장이나 과장이 나한테 말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 막아버렸어. 야, 기가 막히더만. 그리고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리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놈은 특근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근하면 수입도 짭짤해요. 한 달에 한 4번 특근하면은.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거야. 왜 나 자꾸 특근하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 있으니까. 뭐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뭐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 딱 말단 사원이 노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니다. 그랬더니 딱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장 과장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그런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전부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자,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알고 이걸 꺾어. 이거는 이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가는 거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면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거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정시 기도, 성령 충만, 무시기도 계속.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음식이나 약, 이건 이제 의사 처방을 따라서 우리가 잘 가면 되고요.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이 영적 문제에 들어갔죠. 그래서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 계획을 발견한 것이 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풀러가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계획이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그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요것만 똑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이걸 바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은 내가 틀린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 자꾸 바꿔줘요. 이 기도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걸 안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셔버려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오든 안 하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것만 놓고 우리 24기도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나중에는 가면은 나머지는 별로 기도할 것도 없어요. 계속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우리 김종훈 장로님과 김서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주인 임마누엘 교회 셋들이 세워져서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